네, 저는 요즘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아름다운지를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음을 살펴보면서 고난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은혜가 단절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이와 같은 말씀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효를 행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본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효를 강조하는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추도 예배로서 이 장례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과 조상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장례를 이렇게 주관하고 장례를 집례하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 유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고인의 일주기가 되면 꼭 연락해 달라. 그래서 일주기 예배는 같이 예배를 드리자. 뭐 교회를 대표해서 많이 가지는 못해도 뭐 담임 목사 또는 구역장님 등등 한 3명, 4명이라도 같이 해서 일주기 추도 예배는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2주기부터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시라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물론 또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오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는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죽는 그 순간까지 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그 죽음에 이르는 아주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저는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효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거든요. 이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이야기입니까? 혼자 독백하셨나요? 아니면 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울고 있는 이 십자가 밑에 많은 자기를 따랐던 무리한테 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놓아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요, 미션을 달성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이 보고를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핏방울이 다 그 골고다 언덕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헬라어 텔레테스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경제 용어로 쓰여졌다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왜냐?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다른 표현도 쓰실 수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표현, 문화, 뭐 또 아니면 우리 이 신앙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많은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이 경제적인 용어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돌아가셨을까?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다른 복음서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역시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아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빚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인들아 라고 안 하시고 빚진 자들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은 죄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도 우리 중에는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너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빚은 여러분 어떤 이 속성이 있을까? 예수님이 왜 죄를 빚에 대하여 비유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빚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빚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빚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다 빌려보셨죠? 안 빌려보신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누구한테 여러분 돈을 빌리십니까? 1번 모르는 사람, 2번 아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빌리죠.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로 대출을 받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든 여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관에서 안 빌려주죠. 카드를 그래도 어느 만큼 사용했든 어느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거래가 있었을 때 신용을 보고 빌려주든 부동산을 보고 빌려주든 그렇게 여러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빚이 생겼을 때 과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은요 거의 대부분 100% 가까운 만큼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가급적이면 이 금전 거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요 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저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안에서 이 금융거래가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생활도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으면 역시 관계가 여러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빚은요. 어떤 빚이 마음의 빚일까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참 크지요. 내가 철들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랑 다 마음의 빚이고요. 가족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든 아니면 행동으로 내가 무언가 범죄했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돈을 빌렸든 마음의 빚을 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빚이 생기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빚으로 비유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죄를 빚으로 여러분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우리들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빚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졌고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면 죄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빚에 대한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면요. 빚은 갚아야 된다는 여러분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자 무서워서 못 산다. 빚 무서워서 못 산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이걸 안 갚고서는 버텨낼 어떤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았을 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죄는 심판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빚으로 비유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갚을 길이 없이 큰 빚을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한번 회개하면 없어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없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빚은 여러분 용서받고 탕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을 100% 잘 감당하고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기록된 이 순간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다 겪고서 이제 곧 죽는 운명하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가 바라본다고 할 때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면 딱 알맞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보았을 때 이 아들의 희생 때문에 이 아들이 사명을 결국 완수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대로 기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장면에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선물을 해드리는 것, 이것도 효도 맞죠? 안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아시네. 이쪽이 잘 아시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하여튼 많이 드리는 거 그거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선물 많이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빠지면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에 찔려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고 또 손, 발, 온몸 어디 할 것 없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지막 한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효자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효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 닮은 효의 실천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도 받으시고 효를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십시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늘 아버지께 효를 다하십시오. 아멘. 이 모습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효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땅의 어머니를 향한 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26절 성도님들이 27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은요, 그 고통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 일제시대에 또는 6.25 전쟁 그런 시대에 적군에게 일본군이 됐든 북한군이 됐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정보를 이야기해라, 다음 어디를 공격할 거냐, 이렇게 고문당하고 추초를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 그 병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주변이 안 보여. 또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이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요, 주변이 안 보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병에 걸린 것 같고, 그런 여러분 생각이 우리들에게 자주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죽음 직전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요, 이 고통에만 매몰이 되면 아무것도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 고통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이 정도의 여러분 무슨 애절한 이런 애처로운 생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죽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남은 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곁에서 이 나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남은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맡겼던 예수님, 또한 그 어머니를 맡아서 어머니의 평생을 정말 이렇게 돌봐드린 사도 요한, 전부 다 여러분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요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톨리안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무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그래도 여러분 장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정신도 맑으시고 눈도 안 어두우시고 귀도 안 어두우시고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걷고 계시면은요, 얼마나 참 복 받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어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에 1번을 제가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는 것에 2번을 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쓴 성경이 말 그대로 성경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게다가 소아시아 7교회, 그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감독으로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 대신 효를 실천했던 요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한다, 잘되기 위해서 효도한다고 하면 앞뒤가 바뀐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효자와 효녀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요, 그냥 내리사랑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을 들고 보니 조금 알게 됐죠. 게다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겠다 하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더니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그냥 계시던가요? 아니죠. 너무너무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해진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효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여러분 이 효도를 하는 나의 모습도 꼭 조명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만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에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아직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효도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속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벌써 너무나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해서 혹시 누워 계십니까? 이제는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더 부모님께 여러분 잘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부모님 정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복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본받아 효를 다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께 효를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용납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사람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